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았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블레셋 강 바나와 바르바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절망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망을 세상에 두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요, 역사 이래 늘 해왔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 세상에 절망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절망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계시고 절망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절망이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절망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절망이 함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공하고 잘되고 행복하고 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절망을 두시냐 하면 그 절망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절망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밖에서 활동하는 독불 장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한 원자, 한 분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제비 뽑죠. 우리는 제비가 누구에게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뽑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붙든다는 말은요,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죠.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의문이 있냐?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왜 이 세상에 슬픔이 있고, 왜 이 세상에 절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시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에 다 쓰는 것은 아니죠.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에 내 능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시는 곳이 어느 거냐면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돌아와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악인들이 돌아서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돌아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우리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 저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이 낮고 천한 곳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우리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세요. 자,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여기에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 세상에 눈물이 없어야지, 이 세상에 고난이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기대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서 지옥 가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잠시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으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통회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요. 요즘 말하면 총사령관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의 주인 왕을 말합니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 왕이 아주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이란 나라, 이 나라를 구원하는데 이 나아만이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나아만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 성공, 이 아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구원해서 왕에게 높임을 받는 이 사람, 이 구원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나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아람은 이방인입니다. 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아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병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는데, 근데 나가서 나라를 구원한 큰 용사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되면요, 감각이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을 막 쓰다 보면요, 손가락이 다 자라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발가락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고 발가락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장군이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장군들이 뒤에서 작전만 쓴다고 하지만 옛날의 장군은 칼을 차고 앞에 나가서 이 전쟁을 도두어야 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막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하들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근데 손가락이 없고 발가락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 나병은 언제 생긴 거냐 하면 그가 높임 받을 때요.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힘주셔서 나라를 구하고 왕까지 그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권세가 다 자기에게 온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나병을 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병이 오는 그 순간 그가 아무리 나라를 구하고 왕이 그를 존귀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병, 이 환자인 이 사람을 왕이 자주 불러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의 부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안 하죠. 나병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는 아마도 세상과 단절될 것입니다. 왕 앞에 못 나갈 것입니다. 부하들과 시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발병하고 나서 한 1, 2년은 옛날에 한 공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장군으로 대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년, 10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왕이 그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병이 발병하는 그 순간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나병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왜요? 그래야 이 사람이 자기의 무가치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고 그리고 높여만 놓는 게 아니라 그를 낮추셔서 그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과 힘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이유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보세요.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아이폰입니다. 그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저 사람의 저 눈빛을 보십시오. 완전히 자기가 세상을 만약 지배한 사람의 눈 아닙니까? 도대체 저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폰을 저 사람이 딱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것으로 세계를 다 평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저게 저 사람의 지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누가 왜 만들었냐? 저는 날 위해서 저 스티브 잡스를 사용해서 저는 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오니까요. 미국은 지도책이 있어요. 지도책. 근데 그 지도책이 동네마다 있어요. 동네마다. 목사님들은 신방을 다니시는데 교인들이 흩어져 살잖아요. 그럼 우리 교인이 사는 곳에 지도책을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어디 신방 간다 그러면 내 지도책 찾아가지고 어디인지를 늘 확인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는 달라스에 처음 왔는데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 아이폰이 나오면서 저기에 주소를 집어넣고 그리고 딱 누르면요. 거기에 길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 딱 뜨는 거예요. 저거는 전적으로 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지혜를 주셔서 높이시는 거죠. 높이시는 거죠. 좁혀주셨습니다. 자기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췌장암이 걸린 거예요. 다시 그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높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낮추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어차피 사람은 몇 년 살다가 죽는 존재입니다. 저 사람은 인도의 철학에 심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지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잠깐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냥 두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가 다시 낮추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근데 그냥 죽었습니다. 안성기입니다. 저는 그 남자 배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 배우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배우입니다. 안성기.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기쁜 의리 젊은 의리라고 하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나온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 영화를 한 100번 봤어요. 100번. 기쁜 의리 젊은 날. 너무 연기를 잘해요. 제가 그 영화를요, 한 100번 봤어요. 100번. 근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셨죠. 한국 최고의 배우 아닙니까? 스캔들 하나도 없고요. 잘 나갔죠. 그런데 혈액암 걸렸습니다. 혈액암.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추세요.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최고의 배우로 사는 게 끝입니까? 어차피 사람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추세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김우중 회장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우그룹이라고 하는 그 대기업을 이루었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그를 낮추셨어요.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높이십니다.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문득명을 주십니다. 그를 낮추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한 것만큼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 저렇게 살까요? 아닙니다. 이게 끝입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만이 만약에 자기가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절대 듣지 않을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람의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나만 장군이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이 직접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한 소녀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나만의 부인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어린 소녀를 나만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만의 부인의 몸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세요. 이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이 소식을 듣게 하시려고요. 이 말을 듣게 하려고. 저기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 선지자 앞에만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게 하려고요. 나만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 자기가 잡아온 포로에 불과한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어린 소녀를 그의 집에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녀로 인하여 엘리사의 이야기를 그에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근데 한때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세요. 병들게 하시든지 망하게 하시든지 고난당하게 하시든지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십니까? 그러면 내가 어린 소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기 가면 당신의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요. 7명의 새신자가 왔어요. 근데 그 7명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2달 찾아갔던 2분이 오셨어요. 근데 2분이 그냥 오지 않고 거기에 한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3분이 오셨어요. 오명진 집사님이 한 달 이상 매일 전화해갖고 4분이 오신 거예요.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나고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둥병 걸린 사람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많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 많다니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어디를 가야 하는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우리가 어린 소녀처럼 저기 교회 가면 됩니다. 저기 리버사이드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기 가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문둥병 걸린 그 나만 장군이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겸손해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이야기가 딱 끝나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께 나오기가 힘든지를 잠깐 중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만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럼 빨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주겠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소녀는 누구에게 가라 그랬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라 그랬어요. 근데 선지자에게 안 갑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줍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은 10달란트는요 어떤 거냐 하면 하루에 100불을 버는 사람이 165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금 6,000개라는 것은요 하루에 100불을 버는 사람이 986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저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왕의 의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왕의 편지와 왕에서 내주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돈을 가지고 가겠다. 이건 뭘 믿는 겁니까?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아람의 왕의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이걸로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이게 분명히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꼬투리를 잡으러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닌데 기대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런 권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등에 업고 돈을 가지고 내가 somebody,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고 나오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더 낮추십니다. 이렇게 낮추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보고 말하기를 빨리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말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 한 마리 직접 보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달리기를 하는데요. 여기 산타나 강 근처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거기 가면 가끔 말을 타는 사람들이 나와요. 말이요, 저보다요 이만큼이 더 커요. 그리고요, 말이요, 얼마나 말이 겁이 납니다. 옆에 가면 말이 얼마나 큰, 우리는 개만 봐서 그렇죠. 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말이 달리면요, 이게요 보통 힘이 아니에요. 근데 말들과 병거, 말이 끄는 병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온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온 겁니다. 거기다가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한 사람이 1000년을 벌어야 벌을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사자를 보냅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내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나를 고치면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이득을 보는지 알아. 이렇게 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너는 나를 만날 신분이 아니야. 너는 나를 만나지도 못할 존재야.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알아야지. 나아만은 여전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렇게 하고 온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나도 만나지 못하는 존재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 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 병이 너의 전 재산과 모든 것을 걸어도 될까 말까 하는 존재라고,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나병은, 이거는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만 씻으면 낫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질병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수십 년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내게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없을까요? 왜 내가 구하는 것은 그렇게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의문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나만 같은 존재예요. 내가 가진 것, 처음에 이 사람이 병들었을 때 자기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이 거기에 권세를 조금 주고 돈이 조금 생기니까 그거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권세가 있다고 고쳐주고 그 사람이 병이 많다고 해서 고쳐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 사람이 낮아져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나아만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은 느낌.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능력도 있고 내가 이런 힘도 있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나를 좀 고쳐주시고 나에게 좀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 굉장한 유익이 되고 이 교회도 굉장히 유익이 될 텐데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낮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왕은 만날 수 있어도 엘리사 나 못 만나. 너는 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 병 그거 별것도 아니야. 가서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끝이야. 별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만의 마음을 보십시오. 나만이 그렇게 말하니까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기의 권세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 가지고 그 돈 때문에 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내가 누군지 안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안다면 나에게 나와야지. 지가 직접 버선발로 쫓아와야지.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든다는 말은요, 손을 부위 위에 올려서 문댄다는 말입니다. 부위마다 이렇게 만져준다는 거죠. 하나님, 이 대단한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만지면서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뭐야? 만나지도 않아? 쫓아나오지도 않아?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우리 다메섹에 얼마나 좋은 강이 있는데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자기가 들고 있는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문둥병으로 그를 치셨는데요. 그를 낮추셨는데 자기가 낮아지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거기에 조금 뭔가가 덧대지니까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지 그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 큰 것을 요구해도 들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왜 뭐가 문제입니까? 가서 그냥 7번 문만 담그면 되는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제3자는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좋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나병까지는 주셨어요. 그 다음에 권세와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오다가 만약에 빼앗겼으면요, 강도 떼가 달려들어가지고 아예 그 부하들 싹 다 죽여버리고 요거 싹 가지고 갔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 그냥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완전히 죽이지 않으시고 잠깐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병이 낫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7번 담그니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높이셨다가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저거 고소하다, 잘 됐다, 저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이 영혼을 구원하기로 하시구나. 그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나오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마치 이 하인들이 한 것처럼요. 아니. 그 마음 가지면 안 된다고. 마음을 더 낮춰야 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믿고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더 낮아져야 돼.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더 낮아져야 돼. 그래야 좋아지는 거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목사인 제가 이 일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서 이 일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나만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낮추시고 그에게 어린 소녀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찾아왔을 때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선지자가 그에게 낮아지라고 이야기하죠.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병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너를 낮추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가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의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끝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이 나만이 진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낙이 두 마리에게 실을 흙을 달라 그러죠. 그 흙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답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고침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8월 4일, 11일, 18일, 25일 12시 반부터요 우리가 이곳에서 집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집회하는 거예요. 거기에 좀 모시고 오세요. 좀 모시고 오세요. 아멘. 아멘.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한 사람들 모시고 오세요. 오늘 목장에 가셔서 두 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8월 치유 집회에 전도할 대상자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난받고 있는 불신자, 내가 알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불신자,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목장 가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